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고백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나고 상처난 모습, 비뚤고 패인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리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는 주 사랑하는 난 이전보다도 주님을 기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이전보다도 주님을 기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난 이전보다도 주님을 기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그리고 위대하신 왕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예수 나의 구세주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그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를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마음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한번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전심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고백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나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인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던 나뭇잎이 형형색색 물들어가고 아름답게 물든 푸른 메말라 떨어질 때에 바람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며 교제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지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멀리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한 해는 아닌지 돌이켜보며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며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부장님들의 찬양과 AP와 AJW 워십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박선희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작은 예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 헌신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또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저희 작은 예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네, 광고학 교재 시간입니다. 네, 올 한 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는 부장님들의 이제 특성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도록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회 사무총회가 12월 12일 주일 오후 4부 예배 후에 이곳 4층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위임장이 다 있을 겁니다. 4부 예배는 12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시면서
사무총회 때 참석을 못 하시기 때문에 꼭 위임장 써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써서 나가시면서 뒤에 보시면 위임장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에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 함에 넣지 마시고 위임장 함에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로 인해서 12월 12일 예배는 오후 2시 반에 시작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오후 2시 반에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앤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기도회가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지만 기도를 멈출 수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잠시 쉬면서 리뉴얼을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회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월 월삭 예배가 12월 4일 이곳 4층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리더 모임 및 전체 리더 OT가 돌아온 주 토요일 12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된 리더분들은 꼭 줌 링크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및 교육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김나건 전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예배 마치시고 2층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인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소식입니다. 요셉청의 홍승찬 청년이 12월 4일 돌아온 주 토요일이죠. 오후 6시 그랜드힐 컨벤션 1층 플로리아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기 계신데 같이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또 오늘 함께 예배한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푸른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산 같으리 너는 푸른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산 같으리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늘 앞에 찬양의 자리에 섰다가 오랜만에 설교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베드로청 박선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떠나기에 앞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건져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도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홍해를 가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잠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 가지 과거에 지난 생각들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은평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후에 오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은평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집에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이곳에 왔지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여줄 땅, 그것이 바로 우리 은평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저를 아브라함 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년간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 힘으로 절대 이 시간들을 지나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역할 용기도 자신도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예수라는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예수는 저에게 사역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작은 예수는 저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귀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예수를 통해 당신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40년 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요단강을 갈라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계속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리더를 하든 구역원이든 생일을 맞이하든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쩔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죠. 가나안 땅에 적들이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입구에 요단강에 거센 물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3장 15절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당시에, 이 당시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는데 그때가 바로 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로 인해 요단강은 언덕, 쉽게 말해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 요단강은 물만 가득 찬 것이 아닌 물살이 세서 래프팅이 가능할 정도까지 유속이 빨랐다고 합니다. 그 넘쳐나는 강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강둑까지 찬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물을 멈춘 후가 아닌 물이 가득하고 유속도 빠른 그 강물에 그냥 발을 내디드라 하신 거죠. 그 넘쳐나는 강물 앞에서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발을 내딛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그것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믿음의 발을 내디드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놓인 인생 속에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하지만 그 이끄신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온전한 관계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함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안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약 10년간 은평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작은 예수 공동체는 정말 사역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상상이 되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 발을 내디드라고, 먼저 나아가라고 말이죠. 사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막막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교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곳에 나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내가 이 자리를 옮기는 게 맞을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사역지를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교육자님들 너무 좋은데 이와 같은 분들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가 좋은 만큼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자리에 멈추어 걱정하기보다는 용기를 내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첫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끌려 간 거죠. 제 스스로 어떤 믿음이나 용기도 발휘할 수 없었지만 저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디드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감을 떨쳐내고 용기를 내라.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말고 오직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발을 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그렇게 용기를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15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에 넘쳐나던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멈추어 쌓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즉 여리고 동쪽 낮은 지역으로 흐르는 물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역사는 이렇게 세밀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잠기다라는 히브리어 타발은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나 포도주에 간단히 적셔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발이 흠뻑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물에 잠길 정도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 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있죠? 궤. 네, 바로 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뜻하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심과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흐르는 강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구절인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른 땅. 홍해를 가를 때도 드러났던 땅의 모습입니다. 요단강 물이 걷어지더라도 당장의 마른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축축한 땅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마른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일상적인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처럼 땅이 말라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개입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마른 땅이 된 요단강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홍해와 요단강에 대해서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군을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홍해 바다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미리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애굽에서 도망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소로 넘치는 강물에 발을 내디딘 후에 강물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주신 것이고 요단강은 발을 내디딘 후에야 열린 거예요.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만 하다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춰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시고 강 위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12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2022년이 다가올 것이고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위드 코로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떼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라고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자리는 어딘가요?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여러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작은 예수 공동체에서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제가 가게 될 곳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떼는 저를 통해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함 속에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저를 이끌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작은 예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득하신 임재하심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들을 밟습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에, 그 영역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매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보지 않지만도 하나님을 믿어약한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이 시간 되어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할 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정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약한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자 되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으로 발을 떼라. 믿음으로 발을 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냐? 발을 떼라. 그것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발을 떼라. 그것이 어떤 삶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든 믿음으로 발을 떼라. 그곳에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너는 발을 떼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매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발을 떼겠습니다. 제가 발을 떼어 움직이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용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놓여진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을 떼라.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곳에서 발을 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 함께 하심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발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발을 떼는 것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을 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느끼라고 발을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 그 발을 떼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어느 순간인가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예배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을 이 시간 좀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선희 전도사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청년 때의 모든 시간을 쏟아놓은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할 텐데 전도사님 괜찮으시다면 가운데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좀 같이 축복할 건데요. 축복하기 이전에 전도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같이 나눠주세요. 네. 네,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 또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어떤 믿음의 접점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발걸음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네. 저에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친누나 같기도 하고 또 저와 너무 케미가 잘 맞았던 전도사님 중 한 명이었는데 떠나보내려니 마음에 꼭 헤어진 여인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축복하는 그 물된 동산 함께 좀 찬양하면서 박선희 전사님의 가는 길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좀 같이 축복할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선물도 좀 전해주시고 또 함께 이 전사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시간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나오진 못해도요, 우리 믿음으로 좀 선희도사님을 향해서 손을 좀 뻗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먼저 발걸음을 뛰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또 가는 그 교회 가운데서 선희도사님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그리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결혼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그 축복. 우리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가 먼저 본이 되게 하셨사오니 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사역지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과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청년들, 좋은 사람들 하나님 또한 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누군가 주님을 좋은 짝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간의 그 믿음의 일을 걸 때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느끼시는 주님의 그 성령이 하나님 이의 삶을 주관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시는 주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님의 손에 하는 일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하는 이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에 이의 사역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박선희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10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여서 작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헌신하였던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아쉽지만 또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런 발걸음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 많은 열매 맺고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 앞에 서는 그날 다 같이 아름다운 옷으로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 지금은 비록 헤어지지만 이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굳건하여지고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더욱더 주 앞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소문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같이 축도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위드 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그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홍해와 요단강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본으로 먼저 그 발걸음을 띄어 새로운 사역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기는 박선희 전도사님의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